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자,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두 번째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좀 꺼내줬으면, 나 진짜 지쳐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쌓여가는 빚, 깊어가는 관계의 상처,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반복.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지죠. 하나님, 정말 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의 중간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승리를 주시는 용사이시다. 그분은 승리를 주시는 용사이시다. 또는 그는 싸워서 반드시 이기시는 전사이시다. 원어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능력이 있는 분이란 뜻이 아니라 직접 싸우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결국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유혹과 죄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힘내라, 파이팅, 그렇게 응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들어가 볼게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시기는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졌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바냐는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죄를 깨뜨리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음란이나 분노나 자책, 이런 죄의 중독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가 이 관계를 얽혀버리는 문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공허, 이런 감정의 늪에 빠진 문제, 의미 없는 성공의 허망 가운데 있는 문제들. 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할을 절대 외주주지 않으십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단지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끊으셨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하시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때때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애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싸우겠다. 너는 내 품 안에 있으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의 자리가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빼앗으려 해요. 넌 실패했잖아. 넌 아직도 그 죄 못 벗었잖아. 넌 누구는 못 고쳐.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이렇게 하셔요. 넌 내가 건져낸 사람이다. 넌 나의 승리다. 넌 이미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증인이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문제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나는 문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간증을 붙드십시오. 과거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거나 말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걸 자꾸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 구원을 타인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와 무너짐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나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의 도구가 되자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는 때때로 내 힘으로 나를 구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당신의 일임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이 고백이 제 입술에 머무르게 하소서.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다. 그 증인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